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14절입니다. 신약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개같이 지혜롭고 부득이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을 너희를 공회에 얹어주겠고 그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인국들과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대해 어떻게 또는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행복한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접하여 주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가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이제 먹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제 어머니께서 보시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곤 했어요. 상진아, 엄마가 너 때문에 밥할 맛이 난다. 하루 세 끼 끼니끼니마다 온 식구들 밥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단다. 하지만 우리 아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걸 생각하면 힘이 나서 밥을 하게 되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말 맛있게 먹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분들을 보면 힘이 됩니다. 그것이 설교자의 최대의 기쁨이면서 또한 위로가 되게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맛있게 먹고 또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밥을 차려주셨을 때에 잘 먹는 형제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형님께서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흩으면서 깨작깨작 먹는다고 하나요? 깨작깨작 먹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잘 먹지 않는 우리 형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너 때문에 밥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못 먹는 너를 생각하니까 안타까워서 이걸 해주면 잘 먹을까? 저걸 해주면 잘 먹을까? 잘 먹지보다는 너를 생각하면서 내가 밥을 하는 거란다. 그러니까 밥 좀 맛있게 잘 먹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 말씀을 조금은 또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잘 먹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닙니다. 잘 먹지 못하는 분도 생각합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밥을 짓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 밥을 좀 맛있게 먹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하죠. 말씀을 잘 먹지보다는 그분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식탁으로 달려 나올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듣기가 좋은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영적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도 아멘해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편식하지 마시고 나에게 정말로 듣기 좋은 말씀에도 아멘하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는 그래서 영적 건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지침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천국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다가올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어려움을, 그들에게 다가올 그 어려움을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왜 와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선한 동기를 이제 비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제자들의 그 평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평판을 더럽힐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선할 때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고쳐야 되지만, 그런데 무조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을 나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어둠의 세력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죄악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갔을 때,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들의 그 모습, 자신들의 그 더러운 모습, 죄악된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알고 계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있을 줄 아셨기 때문에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합니다. 아룸. 근데 아룸은 좋은 의미에서 영리하고 신중한 것을 말하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한 것을 말합니다. 규의주의적인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신중한 것이지만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그것은 교활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신중한 것이 되기도 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교활함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는 비둘기와 같은 그 순결함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는 솔직함을 말합니다. 순전함을 의미합니다. 지혜로움에 순결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교활하게 됩니다. 순결함에 지혜로움이 결여가 되면 어리석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순결 이 두 사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불필요한 핍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핍박. 받지 않아도 될 핍박은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박해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복음의 변질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고난과 핍박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불필요한 핍박은 피하라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될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있어서 받을 필요 없고 피하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씀은 몸으로부터 분리하여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올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제자를 보내시면서 제자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큰지를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양이 있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 죽습니다. 잡아먹혀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직면한 이 필연적인 고난, 그런 고난이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죽을 줄 알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줄 알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을 해도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오셨고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나온 것이고 간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5명의 젊은이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다가 이제 1956년이랍니다. 1956년 1월 2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피터 선교사가 자기 아내에게 급한 무전을 썼어요. 흥분한 인디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 기도해 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그런 후에 연락이 딱 끊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는 구조대원과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5명의 선교사가 싸늘한 이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인디언들이 이제 습격을 해서 이 선교사들을 죽이게 된 거죠. 20대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어버린 겁니다. 아내들이 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던 20대의 그 선교사의 그 아내들이 그 죽음 앞에서 엉엉 이제는 애통해하면서 그리고 그 슬퍼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이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자. 남편이 이루지 못했던 이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자. 그리고 아우카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 여인들로 하여금 남편을 죽였던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게 한 것일까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일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어났던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시작은 사랑의 결여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을 구태여 세상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짜증내었을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왜 우리 보고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핍박 있고 고난이 있는데 뭐 그리 좋다고 이곳에 우리를 보내십니까? 라고 아마 짜증내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 제자들 역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냈고 제자들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양과 같은 제자를 이리가 득실되는 그런 세상으로 보내신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만 사랑하고 제자는 사랑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실 것일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지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만, 양과 같은 그들을 세상에 보내지만, 세상에 보낼 때, 이리 가운데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 혼자서 보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서 있는 양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공격할 줄도 모릅니다. 방어의 능력도 없습니다. 공격하면 공격받아야 됩니다. 그와 같은 양들, 그런데 그와 같은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강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셨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혼자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가 있겠지요. 찬송가 585장에 보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수로 무기를 삼으니 손아에 누가 당하랴.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 막 울리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손먹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혹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혹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법정으로 끌려가서 고난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 법정으로 끌려갈 때 염려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것이 천국의 소식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때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는 목자의 그 심정,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양들을 홀로 내버려 두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사명 끝까지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가 없어요.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하여서 정말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선생님은 아프리카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 그 주님께서 사실을 붙잡아 줬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면서 이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이 예배당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는 파송되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선교사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곳에 있다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이리 가운데에 보내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이리가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이리 때가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리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야 될 필요가 있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다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선교지가 되게 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떻게 그 자녀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결국 믿지 않는 그 집안의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이제 흐르게 되었어요. 10년 동안 그 집안에서 남편 집안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런 어떤 이제 그 시집살이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10년 동안 견디다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시집살이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인데 그런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이제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해야겠다, 떠나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혼을 하고 앞으로 착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목사님께 찾아왔대요.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 이혼할래요. 이혼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래요. 이 목사님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잘했다. 10년 동안 산 것도 힘들었을 텐데 벌써 이혼했어야 되는데 잘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옳을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이혼하는 것은 성도님의 자유이지만 그래도 한 달만 더 참고 한번 살아보세요. 한 달만요. 그리고 한 달쯤이요. 한 달쯤 지금까지 10년 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한 달 못 참겠어요. 제가 참아볼게요. 하고 이제 가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 한 달 동안 살면서 성도님께서 그 가정에서 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한 달 동안 사는데 참고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여기면서 살아보십시오. 믿든 곱든 지난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분들이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사로 이 성도님이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살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계속됩니다. 잔소리면 잔소리겠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선교사다. 저 할머니도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이 못 살게 굴어도 또 남편이 못마땅하게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도 그런 얘기겠지만 이 시어머니와 그 남편이 이제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선교지이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도 선교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어쩌면 양과 같은 우리인데, 양과 같이 약한 나인데 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자.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리가 득실되는 이곳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대답은 한결같을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를 혼자 보내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는 양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곳이 나의 선교지고 이 사람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주께서 우리가 주셨던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